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본문이 길지만 오늘 함께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18장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빚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거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통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4번째 시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예수님 밖에 살다가 최후의 종말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최종적 결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제국이었죠. 또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실제했을 때 가졌던 모든 악행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이것이 세상의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이 바로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바벨론은 철옹성같이 견고해 보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해 왔지만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그만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의 대명사였던 바빌론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의 세력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딜 향해 가고 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한 천사가 소리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꼭 시험에 내는 것들은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눈치를 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2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꼭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얘기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은 결국 멸망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으며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 곳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거기에 지금 1 가로 닫힌 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각주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주 내려가시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옥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감옥에 갇혔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세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왜 바벨론을 이들을 모이는 감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었고 모든 악한 것들이 바벨론에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느냐? 죽으려고 모인 거예요. 끝장나려고 모인 거죠. 같이 다 악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공중에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 태워버리려고 지금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바벨론에 모이니까 큰 힘을 가진 자에 모이니까 어떤 번영과 성장이 있을 줄 알고 모였지만 결국은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은 실제적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의 멸망은 전부 내부의 사치와 또 부패와 가정의 붕괴로 몰락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와 또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는 사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국가도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온 세계 사단의 문화권이 이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번창이라면 그렇지만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텔아비브에서 이번엔 대통령이 그 대통령 말고 뭐죠 거기는? 총리가 지원을 해서 어마무시한 게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또 했어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법률을 깨고 있는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서울시청 앞에서 키어 축제하고 이제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키어 축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못을 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 표현을 해내고 기도할 때 그 일을 멈춰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뭡니까? 가정이 깨지고 있고 자식을 안 낳고 있고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린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러겠지라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라도 또 하나라도 커져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명과 과학을 더 발달시키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자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성을 아예 그냥 말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의 문명은 발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윤리와 도덕성을 기초되지 않은 채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대한 감옥을 지금 만드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감옥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없는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살기가 좋아졌나요? 네, 사람들은 편리해졌지요. 지금은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전에 돈이 있어야 되죠.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여전히 그것은 수세대를 얽혀서 만몬신으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마저도 만몬신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삶의 패턴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인간미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없습니다. 서로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남을 위한 배려도 점점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오직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살면 사는 세대, 이런 세대가 돼버렸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게 바로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문명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신학 동료들 모임에서 파주를 갔거든요. 그 시간을 내서 헤이리 마을에 한국 근대 현대사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17장이니까 조금씩 넘겨주세요. 우리 시대의 3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2년대까지 도시락 보이시나요? 전 저게 남더라고. 저게 뭐죠? 졸업장 남는 동안입니까? 저게 전에 꽂혔어요. 네. 저 박물관은 사장님이 30년 동안 옛날 물건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전시해 놓았는데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무신도 아예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날 함께 관람하는 젊은 세대가 애기 엄마니까 30대 좀 됐겠죠?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대요.
본 적이 없대요. 그 시간에 저는 제 어린 시절, 학생 시절,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했던 시대에서 발전은 매우 더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발전 속도가 팍팍 늘었잖아요. 그 중에서 보니까 삐삐가 있고 디카가 있더라고요. 요놈의 시간은 얼마 겪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발전 속도가 말 그대로 며칠 내에 몇십 년을 초월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동남아 가보면 이 근대와 현대를 같이 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다 들고 다니는 것은 스마트폰인데 삶은 60년대야. 이게 이제 동남아 현실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경쟁력이 없으면 철저히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은 그래도 함께 굶어도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문명과 과학과 삶은 좋아졌지만 냉담한 현실과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만간에 기회를 잡아서 우리 50대, 50대부터 70대에서 이 무릎이 튼튼하신 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갔다 와도 사진 찍었던데 너무 많으면 뭐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갔다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주말 때는 그냥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지만 이 평일날 가면 한가하더라고요. 네, 본문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그때보다 행복했냐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음행하였단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우선이 뭐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2, 3위 사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뭔가?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바로 음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더불어 애굽을 섬기는 것도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상인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의 경제적 연골고리 속에서 생활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이 조합도 무너지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사치에 공생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또 바다를 왕래했던 상인들까지 모두가 다 부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도 맞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딱지가 붙으면 한순간에 그냥 깡그리 깨지는 게 이런 부도적인 일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이 부도를 맞으면 그 기업에 종사했던 모든 사업체가 무너지게 되고 아울러 그 기업이 주도했던 경제적 가치까지 잃게 되니까 한순간에 작은 중소기업들 또 그들의 가정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통곡하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그것에 빌부터 상거를 했던 사람들 다시 그들에게 부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속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들의 우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는 아픔 때문에 슬퍼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치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치라는 말은요, 당대 사람들의 권력이었어요. 어떻게 사치가 권력일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치렁치렁 걸고 다니고 뭐 손가락에 수없이 끼고 다니고 이런 것들, 이게 자기 사치의 표현이었고 이것이 곧 뭐였다?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부자는 귀걸이를 10개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은 더 못하게 걸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 할 사람이 세 개를 걸었다? 이건 오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치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피정복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세금 받쳐주는 사람들을 어떤 명예를 씌워서 힘을 주어서 더 많이 거두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거둬둘수록 훨씬 더 큰 높은 간직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나오게 되고 그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아주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야 내 사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로마 제국은 각 나라에게 그런 세금 제도를 두고 계속 피를 뽑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로마 제국의 엄청난 사치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주가 조작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고약한 짓이다. 나의 주가가 높아져서 내가 큰 돈을 벌면 누군가는 이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하면 돈을 버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돈 법니까?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 실은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는 게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폭리를 누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절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든 더 뺏고 쌓아서 과시하는 삶이 그 당시에 가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벨론의 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며 10절 보시니까 내 심판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른다. 한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 큰 것들이 다 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나 왕은 상인들, 다시 말해서 물질 곧 돈입니다. 돈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힘도 세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정당하게 못 벌고 많이 가지려니까 사기를 치는 것이고 또 사기를 맞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의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부부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또 심지어는 교회들도 크기의 싸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큰가, 이 문제 싸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싸움. 이 세상의 온전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두 사람 중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세 명 모여도 그 중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똑똑하든
돈을 많이 가졌던, 시간이 많든 간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요즘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 일 못하나요? 우리는 이미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큰 교회는 큰 일 하겠지. 그 큰 일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 우리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크기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늘 언제나 작은 나라, 늘 침범만 했던 나라였어요. 이런 크기의 논리는 현대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만몬의 위력을 믿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세워놓은 공동체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땅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만몬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지구촌 교회 다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합니다. 나 큰 교회 다니니까 알아봐줘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가 돼버렸어요. 개척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큰 교회 짓다가 물에서 짓다가 부도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상가교회는 힘드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희 있는 건물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많이 모여도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은 이 세상의 향락과 크기와 권력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직 사람과 사람의 숫자와 돈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큼 부흥을 주실지 모르고 얼마큼 재정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바짓가랑이 찢어지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2달란트 받은 자이기 때문에 2달란트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이 못 차거든 5달란트 받은 분한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직 2달란트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세상에 지금 돈의 그 지배 아래 위력 아래 있지만 그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는 돈이 망할 때 한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 망한 터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다가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는 평생 동안 십자가의 길,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사는 삶을 살다가 바보처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 이미 5번째 지향을 통해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일부분이었습니다.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늘 이 땅과 바벨론 큰 성 안에서 부딪히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엇이냐? 피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입니까? 성공입니까? 자기 영달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영광은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 의해서 나의 영달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 삶이 비록 궁핍하고 어려워도, 아니 혹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되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자를 들려주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걸음 속에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이런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부름받을 날이 곧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명령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천국잔치에 몇 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결혼 생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즐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남사 보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 되신 주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